2017년 현충일 특별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생명의 인식. 2주 6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위한 열린 길을 얻으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안에서 하시는 일의 한 부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위해 막힘없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알의 밀 안에 생명이 있지만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밀알이 죽으면 생명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해방되는 길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생명의 출구이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출구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부터 해방될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표현되는 것은 한 가지, 곧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서 일한 만큼 주님의 생명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두려워하고 미워할 때 성령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조망과 계산과 판단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더 많이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생명의 표현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징계 아래 있을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협력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조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화되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또한 부활 생명이 나타납니다.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3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그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둘째, 자신의 영의 내적인 느낌을 읽어야 하며, 셋째, 자신의 환경과 상황, 곧 주위의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들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고
그들의 영 안에 있는 느낌도 읽을 수 있지만 그들과 마주치는 사람들과 일들과 상황들은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난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안배하신 큰 도구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사람의 협력을 얻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똑같아지는 정도까지 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과 활동은 모두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일과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과 활동은 후에 더 증가하고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과 봉사는 지속되지도 무거운 무게를 견디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풍성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더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리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효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베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이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웹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소아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구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도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사도행전 제21장.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였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님, 그대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전해 듣기로는 그대가 이방 나라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치며 그들의 자녀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관습을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그대가 와 있다는 것을 듣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그대는 우리가 말해주는 대로만 하십시오. 스스로 소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주어 머리를 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에 관하여 전해 들은 것들이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믿은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고 우리가 결의하여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튿날 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의 기간이 끝나는 날짜, 곧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바치는 날짜를 알렸다.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아 놓고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반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헬라인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온 도시가 소동하고 백성들이 일제히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즉시 성전의 문들이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보고가 군대의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천부장이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으며 2개의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캐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그 소동 때문에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는 무리가 더 난폭해졌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떠매고 가게 되었다.
왜냐하면 백성의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지휘관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하였다. 그대가 헬라어를 아시오. 그렇다면 그대가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바울이 말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그리 작지 않은 도시의 시민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 백성들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이 층계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으며 그들이 아주 조용해지자 그는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생명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안에 아버지 놀라운 인격 우리 누림되네 주는 우리 풍성한 생명 살아계신 주께 자신 열 때 거듭남을 체험하게 돼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린 다시 태어났다네 우리 안에 주는 살아계신 영 우리 영에서부터 흘러 우리 마음의 각 부분에 흘러 생명으로 변화시키네 이제 우리 동역 필요하니 우리 생각 영에 둬야 해 미혹해하는 것에서 돌이켜 매일 생각 그분께 두라 주님 우리 영의 주 담으니 주의 목적 성취하소서 낡은 옛 생각을 뒤로 던지고 생명과 평안을 찾도록 주의 말씀 풍성히 누리니 모든 생각 사로잡으사 공급받고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영의 생각 두며 사는 생활 계속 적용하게 하소서 주 말미암아 생활할 수 있게 주만 생각하게 하소서